요즘 삶은 기뻐하고 있는지요?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쁨을 누릴 만한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으로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욱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은 수고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경험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번 이상 보았을 겁니다.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시니어에 해당되시는 분들, 저와 비슷한 연배 또는 그 이상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마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얼마나 인생을 수고하며 살았는지 이 드라마는 잘 소개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이 드라마는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족을 지켜내는 그 가장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가 엄청난 것인지를 이 드라마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드라마 속에 고생하는 모습,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고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적 관점으로 기독교를 본다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고 수고의 연속이고 눈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는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는 사인, 기쁨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의 안내서와 같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안내하는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주후 61년경에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성경이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이 빌립보서는 왜 기록하였느냐 하면 가장 주된 목적은 기쁨의 삶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의 가장 요충지에 있었던 도시였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 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개척하였고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못도 없는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혔고 그 감옥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였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감옥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감옥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노예를 부를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감옥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인사는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의 인사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먼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올 때 은혜의 짝처럼 친구처럼 함께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바울이 지금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종으로서 기뻐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 여러분, 그것은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키고 그의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감옥 아닌가?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으로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조금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주의 종인가? 고난 앞에 딱 가보면 고난이 그 사람이 주님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으로 이해한 그 당시의 종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었던 신분의 사람들이 종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종들이라고 만약 신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는 각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자들을 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종들의 숫자가 6천만 명이었고 로마 시내의 종들이 65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 한 명당 최소한 4명 정도의 종을 로마인들은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종은 누구냐 하면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종의 사명은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그 생명을 걸고 그 삶을 거는 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이해하고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고 그의 삶을 바치고 그의 모든 전부를 바칩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여러분 바울은 이해하였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 바울은 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밸런스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종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정체성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나의 믿음 생활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알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끝까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모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 되어서 우리를 사망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역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1세기 때 보십시오.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지하에서 살았고 여러분 무덤에서 살았고 박해를 받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속에 기뻐하였습니다. 그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이 주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세웠던 우리의 1세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중에도 1세대의 그 산 증인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속에 수고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대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그 주의 종으로 생각하는 로드십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로드십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있는 가정인가요? 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싸움이 있고 여러분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 속에는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그 일의 주인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치여서 일의 종이 되어져서 일로 인해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일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기쁘신가요? 왜 여러분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자꾸 상실될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 생활은 상처와 원망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돌아보시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너가 종이 되라, 아무개 집사가 종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남들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종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교회 생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속하여서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프고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모르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직장마다 직업마다 스페셜한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인 주와 종으로서의 관계의 믿음을 나는 갖고 있나요? 이 시간 바울을 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로드십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옥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관계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오랜 관계 속에 지속적인 믿음의 교제를 하였을 때 여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래. 여기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첫날부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는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를 향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로 가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은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이 빌립보 도시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선교지로서 최적의 컨디션을 갖추고 있는 관문 도시는 결국 모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로케이션에 위치한 빌립보 도시,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을 때 강가로 나갔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고 자주장사였고 그는 두아디라 시에서 옷감 자주장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도시를 방문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공부를 한 사람, 권세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남편이 없었던 여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는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였는데 특별히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라고 말을 합니다. 루디아가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확증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환대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마음을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당까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은 마음의 말씀을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쫓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종을 환대하면서 릴레이션십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액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루디아가 당장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의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몸의 흔적을 갖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척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세워진 이 루디아를 통한 빌립보 교회에 여기 빌립보 도시에 이 루디아가 어떻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 바울에게 협력합니까? 침례를 받고 입 닫지 않잖아요. 그 다음 순서로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냥 한번 인사 정도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참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참여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로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함으로 개척이 되었고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바울에게 끝까지 함께 참여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의 유일성을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을 배신하고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 배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배신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상처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참여해 준 이 사람들, 그 위로를 바울은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보면요, 가장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은 많은 필요를 요구를 합니다. 일꾼의 필요, 물질의 필요가 절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몸으로서 참여해 주는 분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때로는 물질을 동원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뭘로 세웁니까?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거창하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우리의 몸에 참여, 우리의 물질에 참여,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질 없이, 사람 없이 교회가 세워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나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밥을 만들어 주려면 쌀이 필요하고, 쌀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그 쌀로 밥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려지나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참여하여서 여러분 PPT를 만들어야 되고, 음악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참여하여서 이 여러분 예배 하나가 이루어지지 그냥 이루어지나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기쁨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쁨의 메이킹을 내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함께 결단할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참여해야 되고 물질이 참여해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로 하는 신앙으로 내 신앙에 여러분 증명을 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겠죠? 왜 내가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가고 기쁨을 전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기쁨의 교회 생활이 되어지려면 내가 참여해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여러분 기쁨을 우리 속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기쁨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옥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소망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옥 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기를 바울은 확신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볼까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도 계셔야 되지만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교회가 있는 분들은 기쁨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적극적인 표현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심장, 주님의 열정, 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주님은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 기쁨을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원망과 불평, 상처를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열매로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우리 안에 기쁨도 회복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바울은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사랑의 유무를 점검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 13장에 가보면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뒤에도 쭉 나오는데 잘 보시면요,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요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잘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 바울은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를 여기 기도하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실이에요. 분별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여서 분별을 잘하게 되면 허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하는 이 사랑의 진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순수하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 순수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그 도자기 공업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자기를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도자기들은 뭐 이렇게 깨졌는데 살짝 그것을 뭐 악효로 덮고 또 색깔도 덧입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급진 도자기는 특징이 있는데 얇다라고 하는 특징하고 빛이 굉장히 청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의 순수성을 알기 위해서 햇볕에 갔다가 그 도자기를 비춰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햇볕에 비춰보게 되면 결국 얇은 것은, 그리고 색깔은 다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색깔을 덧입힌 것, 깨어진 것을 붙인 것, 햇볕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도자기를 분별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수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수함이 있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관계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으로 채워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그런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회복합니다. 더 나아가 삶에 허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허물이라는 단어는 거침돌이를 의미하고 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거침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물은 자신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허물은 남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아무리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자녀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심각한 허물이 안 고쳐진다면 여러분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허물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을 놓치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고쳐내야 되는데 이 고침을 위해서 허물이 없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 허물이 덮여지고 없어지는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창조하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시작점, 그 스타팅 타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내 안에 사랑의 심장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진전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소망 중에 확신을 갖고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사방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인간적인 외로움과 모든 고통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 순수함을 위해서 그 모든 허물을 이겨내기 위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하며 지금을 이겨내시고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기쁨이 내 안에서 없을까? 왜 내 인생 속에 자꾸 주님을 향한 열정이 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때 결국 기쁨이 모자란다는 것은 기도가 모자란다는 것이고 열정이 모자란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나의 모자람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 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관계 맺을 때 또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 나와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협력하고 참여했던 좋은 분들, 좋은 관계를 내 안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맡기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쁨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종교인에서 넘어서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협력자로 참여자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관계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며 기쁨을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